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고 하여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시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 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러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박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그 절망스러움에 동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읽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관찰자나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보아야만 욥기는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understand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under 그리고 stand라는 말이죠. 즉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자리에서 보아야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임에 대해서 평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고 그의 걸음걸이를 평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두에 못이 이렇게 뾰족이 올릴 수도 있고 또 모래알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걸음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속이라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아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걷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정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데, 욥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차라리 기쁘겠다,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랬어요. 차라리 자신을 스올에 감추어 달라 그랬는데 이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 해석은 참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스올에 대한 것은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스올은 무덤 또는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앞에서도 우리가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걸 잘 아는 욥이 수월에 감추어 달라는 말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스올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곳과 같으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하나님 관심이 먼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먼 곳에다가 자기를 숨겨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표현해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보면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말, 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재난 날엔 나를 좀 숨겨주셨다가 기억하시고 나를 높이 올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소서 하는 말과 같지요. 시편 106편 4절 말씀에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말대로 욥은 자기를 좀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좀 잦아졌을 때 그때 나를 기억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달린 강도가 이런 말 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같은 심정 아닙니까? 우리도 심판날에 하나님 나를 감추어 두셨다가 주님의 때 주님의 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비록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4절 아무리 대장부라 하여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파숫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불러주시면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친히 창조하신 존재가 아닙니까? 이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분노하고 계셔도 그때는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욥이 지금은 처절하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이 올 때에 주님이 불러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 하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자기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에는 진노보다는 나를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에 그는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이 덮쳐오고 계속되는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반드시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인내는 결국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실 날이 오고 하나님이 내 자녀 기쁘게 당신의 창조물인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욥은 확신하면서 그날에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비록 내 젊은 날 내 발걸음마저 밝히고 계시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때에는 내 죄를 더 이상 살피지 않으실 것이고 욥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율법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이제 덮어주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던지셨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5장 20절 말씀에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욥에게 하시는 것처럼 덮어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발라졌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유월절 양의 피 흘림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이 욥의 허물을 들추어낸 것처럼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낼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반드시 덮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그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죄 용서하심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절망이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러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욥의 삶의 희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창백해져서 겁에 질려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손이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알 수 없고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만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 처절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분명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삶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절망뿐입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이라고 해서 욥보다 더하겠습니까? 욥의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적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긍휼하심은 마음에 불붙는 듯 하시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선이 머물고 계심을 믿고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짧게 왔다 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워도, 아니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부여잡고 이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분명히 확실히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 절망적 순간을 극복하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